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피로써 죄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함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진리의 본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손난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서 그들을 성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며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흠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사 은혜의 담비를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심령에 시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씨가 덥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평생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입니다. 예배는 순교적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마 기독교 박해에도 노마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토굴 속으로 피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는 축복과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이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차세대에 기독교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이 있는 차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하는 성도들을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폭우로 가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독교의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를 정식시키고 미션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수록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업장, 직장, 치유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세워지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량한 우리의 성도님들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위한 시간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5절 이하 11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도약하고 싶고 새 출발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인간의 내면은 더욱더 거칠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정이 폭발하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감정은 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으로 또 회당에서 교회로 신앙의 현장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이 엄격하게 시행되던 곳이 성전, 또 성전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당이라고 할 때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납비들의 성경 가르침을 배우면서 일상의 문제들을 논의하던 곳, 그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성전보다는 좀 개념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회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전하는 복음이 중심된 그런 공동체, 또 현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교회는 장소보다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 삶을 통하여 나누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분쟁과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뉘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음행 문제, 성찬을 남용하는 문제,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또 사도권을 남발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간에 상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아 마땅하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 성도들 간에 상처와 상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왜 생겨날까요? 교회 안에는 주로 어떤 것으로 상처를 주고 또 받고 그럴까요?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교회이지만 상처와 시험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시험이 어느 교회에도 다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미성숙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시험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계략입니다. 우리는 상처와 시험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경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계책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고 그냥 사단에게 속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상처와 시험이라 했을 때 그래서 사단의 포장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내 상처가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우울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냐고 잘 들어주었습니다. 듣는 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골치 아픈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의 습성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고 마음 문제 또 감정의 문제로 다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상처받은 마음, 상한 감정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고 이겨내면 좋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오늘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차라리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상처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먼저 할 일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용서할 일 같으면 용서하는 것이 순리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 차라리 용서해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말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회복받기 위해서는 용서해버려라 이 뜻입니다. 먼저 용서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고 상처의 감정에서 벗어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신자할 때에 어떤 사람을 신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용서가 내 안에서 구원으로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용서하면, 그렇다면 감정의 문제까지 해결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함께 입술로 용서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용서할 때 당장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그때 그 일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감정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정말 용서한 것일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여도 감정의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용서는 정말 힘든 것일까요?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모두를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그 용서를 실천하는 용서가 진짜 용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신앙 문제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교회에서 생활한 후에 나중에 큰 목회에 부흥을 이루었다는 그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목사님의 다른 얘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저보다 한 5년 선배니까요. 40년 정도 했습니다. 40년 정도 하셨는데 26년 동안 한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죽이고 살리고를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찾아가 불질러 버릴까 이런 정말 생각지 못할 생각까지 마음속에 솟아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만 피만 뚝뚝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던 것입니다. 채 1분이 안 되어서 그 예수님의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이 목사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도저히 그 용서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그 마음이 풀려져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 마음의 상처를 같이 담고 있던 아내는 그 응어를 채 풀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먼저 몇 해 전에 떠났다고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응어리의 문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물론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는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좀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려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결단까지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용서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한다고 해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일 때에 해결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증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했으면 용서했다는 증거를 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6절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응어리를 넘어서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상처가 극복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상처가 극복이 되고 아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는 말씀은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응어리진 감정이 완전하게 회복되려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를 제공한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씀은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랑, 마음과 행동으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다가와 주셨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그만 보자 그러지 말고 용서는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손을 내미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기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 사랑이 어떤 상처라도 용서할 이유를 우리들로 알게 합니다. 그 어떤 상한 감정이라도 이겨내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일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용서를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사랑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가가는 사랑이 처음에는 어색도 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정죄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재활 치료가 필요할 때 있죠. 꾸준하게 연습하게 되면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상한 감정도 재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응어리진 마음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상처와 시험은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재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다 보니까 인천 쪽에서 목회를 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그 반대쪽인 남양주 쪽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마음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무친 감정 때문에 목회를 다시 새롭게 개척해서 해보면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개척도 해보았지만 그것이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 그 목사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목사님께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예수 십자가 사랑이 또 용서의 사랑이 들어오기까지 몸부림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용서하고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남양주 쪽에서 개척한 후에 급성장하여 건축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닥치더랍니다. 코로나19가 생기다 보니까 앞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들어온 대로 용서를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의 상함, 마음의 상처 하나 때문에 개인이 무너질 수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교회도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 문제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마음의 상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는 은혜와 사랑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좀 더 넓은 생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꺼번에 완숙의 경지에 이르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신자에게 누구에게나 문제거리가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되도록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상함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리의 하나입니다. 문제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순종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되도록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처를 줄여가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상함, 마음 상처의 문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과정을 멀리한 채 교회를 쉽게 떠나버립니다. A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B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그 상처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의 문제는 해결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이사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치유와 상처의 회복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빨리 아물수록 좋잖아요. 상처가 천천히 아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불필요한 감정, 기억들은 빨리 사라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겨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받은 사랑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런 고백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예수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십시오. 먼저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올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고 서로 이겨내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선한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 상한 문제, 원인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마음 상황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다른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가운데 있는 마음 상함 하나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원인은 분명히 저 사람이 제공했는데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 자신과 싸우면서 부드럽게 싸우시고 은혜롭게 싸우시고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이겨내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죄단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신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비, 구역헌금, 선교헌금, 생일감사, 일천번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일 오후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주일 낮에는 초신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처음 예수 믿으려고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든 주일 낮에는 좀 구분이 되어지고 주일 낮에는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하는 그 성경 공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고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의 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